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던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샬롬. 신앙 여정에서 오늘 하루는 한 조각의 모자이크와 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의 걸음을 내딛는 복된 날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사랑이 답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묵상하면서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묵상한 고린도전서 13장은 성도님들께서 즐겨 암송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으로부터 60년 전 초등학교 5학년으로 추정되는데 주일학교에서의 성경 암송대회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대회 참석자가 별로 없어서 주일학교 부장선생님께서 1등상에는 48세 크레파스를 상품으로 주신다고 광고를 하셨습니다. 그 시절 12색 정도의 크레파스가 대부분이어서 색상을 제대로 표현하려면 갖가지 크레파스를 섞어서 사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지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은 훨씬 더 좋은 미술 교육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시절 저는 광고 내용에 마음이 끌려서 암송대회를 준비하기 시작했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48세 크레파스를 상품으로 받을 수 있도록 암기력을 주시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연습했지요. 이후 학교 과제보다 성경 말씀 암송하는데 더 힘을 쏟았던 기억이 어렴풋이 납니다. 지정된 말씀은 오늘 묵상한 고린도전서 13장과 요즘 담임 목사님의 설교 말씀인 산상수훈 내용인 마태복음 5장이었고 자유로이 한 장을 선택하라고 해서 짧기도 하고 외우기도 쉬워서 시편 1편을 암송했던 것 같습니다. 드디어 암송대의 날이 다가왔죠.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많은 양을 암송하는 것이 1등상을 받는다는 심사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단상에 올라가 담임선생님을 바라보면서 또박또박 큰 막힘 없이 모든 말씀을 전부 암송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48세 크레파스를 수상품으로 받고 선생님들과 부모님의 칭찬을 엄청 받은 그날은 완전 흥분 상태였지요. 한동안은 너무나 아까워서 사용하지도 못하고 모셔놨던 에피소드가 떠오릅니다. 이후 자녀들에게 48세 크레파스를 구입해 줄 때마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곤 합니다. 암송했던 사랑에 대한 갖가지 개념들은 저 자신에게 삶의 통제 수단이 되기도 했지만 세월의 흐름 속에서 보다 구체화된 사랑은 무한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길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유대인이자 독일계 미국인 에리 프롬은 사회심리학자이면서 정신분석학자 또 인문주의 철학자입니다. 그에 져서 사랑의 기술에서 사랑이란 단순히 강렬한 감정만이 아닌 이해와 책임이라는 개념 정의에 많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자녀로서, 부모로서, 가르치는 자로서, 제자로서, 성도로서, 요즘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자의 할머니로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딸로서 상대방 또는 대상을 얼마나 이해하고 책임감을 느끼면서 그에 따른 행동을 했는지 사랑에 대한 정의를 대입시켜 보면서 많은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때로는 자녀들이 엇나가 애를 태울 때가 있지요. 그때 율법적 사고방식으로 자녀를 지적하고 책망해서 자녀가 돌아서는 일은 거의 없지요. 훈계가 필요하다는 말이 아니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열쇠는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끊임없이 기도하고 사랑으로 이끌면 자녀는 부모 품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듯이 하나님 사랑의 수혜자로 자녀에게 사랑을 전하면 기쁨과 평안과 소망의 새 출발이 일어납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을 경험했기에 우리의 사랑은 손해보는 일이 아니죠. 사랑은 모든 것을 품는 것이며 모든 율법의 완성입니다. 2주 전으로 기억하는데 미션 임파셔블이라는 설교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죠. 율법은 하나님의 명령이었지만 동시에 불가능한 명령이어서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율법이 도리어 사람을 노예로 만드는 족쇄가 되었다고요. 그러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이 완성되지 못하는 구원을 십자가의 은혜로 완성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의 정신은 사랑이기에 형식을 지키는 것에 집착하다가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경고하셨습니다. 율법처럼 완전한 사랑도 우리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하셨지요. 따라서 사랑을 완성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도 사랑할 수 있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5월 마지막 주일 예배에서도 우리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리가 법이라면 최선의 도리는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주 2월 첫날 감사드림 기도에서도 말씀하셨어요. 교회가 믿음이 없어서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없어서 실패한다는 말씀을 이 시간 잠잠히 곱씹어 봅니다. 그렇습니다. 예언이나 방언이나 지식 등의 은사는 한시적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영원합니다. 육을 가진 유한한 인간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합니다. 파당으로 분열하고 은사를 무질서하게 사용한 고린도 성도들은 마치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성장해야 합니다. 아직은 성장하는 단계이기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믿음도 순종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12절 말씀처럼 그때는 곧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때 달라질 것입니다. 은사는 성령이 하나님 뜻을 따라 각자에게 주신 것인데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영원한 것은 믿음과 소망이고 그 중에서도 으뜸은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사랑을 연습해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흉내라도 내보아야 하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리라 믿습니다. 사랑으로 일어서고 사랑으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답이 될 것입니다. 사랑이 답입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자랑하지 않고 우리를 아시는 주님의 깊은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것은 안개처럼 사라져도 믿음, 소망, 사랑은 영원하다는 진리를 마음에 새깁니다. 크고 작은 갈등과 문제 앞에서 언제나 사랑이신 주님을 선택하며 주님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근원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직도 진행 중인 중동전쟁의 종식을 통하여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기를, 또 2월 3일 선거를 통하여 선출된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치를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안정과 번영을 가져올 수 있기를, 또 우리 교회의 공동기도 제목과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사역자와 성도들을 위한 중보기도 하신 후 개인기도 하시겠습니다.